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인생이면 좋겠지만 때때로 바닥으로 내리꽂는 힘든 내리막 인생의 길이 종종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은 몇 차례의 크고 작은 굴곡 속에서 그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빚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누구라 하더라도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마치 거대한 파도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을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고요, 낮아질 때가 있으면 높아질 때가 있는 것이 파도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끄덕끄덕하고 있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훤히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즉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 거대한 파도와도 같이 크고도 굵직한 모습 속에서 그의 인생이 펼쳐져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인생 속 파도는 굉장히 크고 컸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커다란 사랑을 받지만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지고요, 보디발로 총애를 받아 그가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역시 얼마 못 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굴곡 속에 요셉의 인생은 만들어져 갔고 펼쳐져 나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하여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크고 작은 파도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그 어떤 인생도 오르막길만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굴곡진 파도와도 같은 인생 속 어떻게 그 인생을 잘 헤쳐나가며 살 것인지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자 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굴곡진 인생을 보다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잘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 역시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그에 대해 오해하길 그는 구약시대 가장 훌륭한 왕이자 리더자이니까, 모든 북의 영화를 누린 사람이니까 그 어떤 인생의 굴곡이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윗만큼 복잡한 인생을, 다윗만큼 크고도 굵직한 인생의 굴곡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형과 아버지로부터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이 사울을 이어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 지목받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소식을 들은 이새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아들들을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단 인정을 받지 아니한 다윗만 빼고 말이죠. 따라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습니까? 집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지 아니하고 가장 허들낸 일인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 편애 속에서 그가 자라왔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엔 그는 사울이라는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아 일평생 쫓김을 받는 도망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또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을 무렵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굴곡이 없겠지 했던 그 순간 그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힘든 인생의 굴곡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또다시 노년의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 역시 인생의 커다란 굴곡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봅니다. 조금 괜찮아진다 싶으면 하염없이 떨어지고 또 올라간다 싶으면 또 하염없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요 커다란 파도와도 같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사실은 다윗은 그런 거대한 인생 속에서, 거대한 굴곡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저주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원망 한 번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 하나 원망해도 이상하게 여길 것 같지 아니하는 그의 삶이었건만 그는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어떤 불만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간 그의 삶을 성경을 통해 살펴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그런 굴곡진 그의 인생 속에 언제나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하여 그런 크고 굴곡진 그의 인생 속에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를 그렇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왜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아니하였는지, 또 그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깨달음을 주게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그가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유다 광야로 피신해 있을 때 기록되어진 시이자 그의 간절한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심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에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63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3절과 4절 그리고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것에 대해 말합니다. 또한 4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는 손을 들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니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는 분명 심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괴로움에 처해 있어야 하는 것이 그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는 도리어 그 어려움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겠다고, 노래하겠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그가 찬양하겠다는 그 찬양은 슬픔의 찬양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하겠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얼마나 기쁘면 손을 들며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도리어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고 또 기뻐서 손을 들며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화가 나면 짜증이 나고 눈물 섞인 원망이 나오는 것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일진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도리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찬양한다고 하니, 손을 들고 주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겠다고 하니 도무지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그에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저 장난으로 이야기한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심령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때는요, 장난스러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진솔된 그의 고백인데, 그렇다면 그를 그렇게 기쁨의 자리로, 즐거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절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노래하며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는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간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가 다윗 그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보다 분명하게 책임지시고 확실하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 믿음, 신뢰, 확신이 바로 다윗을 기쁨의 자리로 만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보다 분명한 다윗이 가진 믿음이 그에게 광야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두운 그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가졌던 믿음, 신뢰, 확신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요, 약 1년 전 강릉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최근 바다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속에 푹 빠졌어요. 사실 지금까지 바다를 보면서요, 야, 바다가 아름답다, 멋지다, 예쁘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저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덩치는 이렇게 커가지고 물에 던져놓으면 둥둥 잘 뜰 것 같은데 물속에만 들어가면 맥주병처럼 꼬로로로 가라앉는 게 저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자라나는 곳이 인천이라는 곳이었어요. 아주 특수한 지형 때문에 저는 바다에 대한 아름다움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천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쪽 동네에 있는 바다는요, 예쁘지가 않아요. 인천 바다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해 바다가 동해 바다처럼 그렇게 맑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뿌옇고요, 탁하게 여지없습니다. 또 시간을 잘못 맞춰가면은요, 바다에 발을 한번 담그고 싶어도요, 담그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해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시간을 잘못 맞춰가면요, 그냥 갯벌만 보다가 오는 거죠. 따라서 저는 바다에 대해서 아름답다, 예쁘다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릉에 오니까요, 바다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너무 몇몇 분들만 동의하시고 몇몇 분들은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 강릉에 사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고 바다에 조금만 나가면은 바다에 발을 담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조그만 차 타고 가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예쁘고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바다라고 하더라도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지난번 비가 세차게 몰아치고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아내와 함께 한번 바닷가를 거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보고 있노라면요, 그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파도는 넘실대는 것을 넘어서요, 마치 무언가를 잡아먹는 듯이 달려드는 것을 보면은 흡사 들짐승이 나에게 막 달려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상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성난 황소와도 같은 파도를 가진 바다는요, 무섭기 여지없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런 거대한 파도를, 성난 파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파도를 멋지게 타는 사람들인 서퍼들이에요. 서퍼들은 도리어 파도가 강하게 치면 칠수록 좋아합니다. 이는 파도가 만들어 놓은 강한 굴곡이 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재미지게 만드는 재미적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서퍼들에게 있어서도요, 반드시 서핑,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파도를 타게 만드는 보드예요.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밑에 뭐 납작한 거를 타고 파도를 타잖아요. 그게 보드인 것입니다. 보드가 없이는 서퍼들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난 파도는 그저 무서움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드를 들고 서 있는 순간 서퍼들에겐 거대한 파도는 더 이상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지고 스릴 넘치는 파도 타기 놀이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굴곡으로 이루어진 파도와 같은 우리네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쉽게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리네 인생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난 파도를 탔던 서퍼들과 같이 인생의 파도를 탈 때 우리는 그 인생의 굴곡진 파도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서퍼들이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장비인 보드를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인생의 파도를 타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한 가지 장비는 무엇이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난한 우리의 인생을, 굴곡진 우리의 인생을, 성난 파도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을 향한 신뢰, 그리고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아무리 크고 굴곡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믿음만을 가지면은 그 모든 굴곡진 인생을 기쁨으로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부여잡을 때 어떤 크고도 굴곡진 우리의 인생이, 파도와도 같은 인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장비를 지녔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보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그 믿음만이 다윗을 기쁘게 만든 이유,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구약시대 다윗 혼자만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어찌 보면 굴곡진 우리네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습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바울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자신도 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말할 바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 역시 인생의 크고도 굴곡진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바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크고도 굴곡진 인생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능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바울은 알고 깨닫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다 분명한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즉 믿음이라는 보드를 타고 인생의 파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쁨이 충만해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자 할진데 어떻게 하여야 다윗이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즉 인생을 즐기는 참 믿음은 어떻게, 어떨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두 가지 사실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실로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심겨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한 올바른 믿음을 통해 인생의 굴곡진 풍파 속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위에 서십시오. 생명의 말씀 위에 서십시오.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리할 때 다윗이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떨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주어지는가? 말씀을 행할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가슴에 새긴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준행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로 된 믿음이 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인 것을 말해주며, 참된 믿음은, 올바로 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온전히 그 말씀이 행해질 때에 주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머리에만 저장시키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녹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믿음에 대해 성경이 제시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뭐 할 때? 뭐 할 때요? 실행할 때,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올바로 된 참된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행함과 알미 합일되어질 때에 믿음은 주어지게 되며 그 믿음은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험난한 인생 속에, 굴곡진 인생 속에, 성난 파도와도 같은 인생 속에 승리하는 인생, 기쁨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것을 붙들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굴곡도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올바로 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커다란 인생 속에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로 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만큼만은 올바로 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인생의 굴곡진 모습 속에 휙휙 쓰러졌다면 이제는 올바로 된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파도와도 같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것 같고 잔잔해 보이나 언제 또 거대한 파도가 드리워칠지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그저 일평생 잔잔한 모습 속에 살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성난 황소와도 같은 파도가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성난 파도와 또 같은 우리네 인생,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준비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에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온전히 녹여 준행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내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파도를 온전히 믿음을 부여잡으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인생의 커다란 파도가 지금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 이 인생의 거대한 파도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